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성령님이 합력하게 하신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합력하게 하신다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강림이란 말은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내려오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도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늘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도 있을 것이고,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는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짓지 않기를 도우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연약함, 비실비실하고 비리비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죠. 만약에 영적으로 강건함이 있었다면 분별하는 거죠. 이거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칠 수 있죠. 근데 하와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유혹에 푹 빠지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에요. 다른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잖아요.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여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사울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언도 하고 그랬답니다. 대단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임했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이게 성령 하나님, 난 계속해서 연약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난 이렇게 내 일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능력이야, 이제서부터 내가 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성경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방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품도 바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우리가 어리고 연약했던 그 모습에서 나는 강한 사람이 됐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내가 체험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결코 내가 강해져서, 우리가 많이 우리 있잖아요, 체력 훈련하고 벌크업해갖고 내가 강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여전히 연약함 속에 있음을
고백해. 그 연약함의 고백이 있어야만 그게 겸손한다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강해졌어. 나 이만큼 할 수 있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은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한번 딱 능력 한번 딱 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동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우리 학생 때 연약했지만 우리가 잘하면서 지식도 늘고 능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경험도 많아지고 그러면 세상의 일은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죠. 시험도 가서 합격할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IQ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육신에 어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영적으로 강해졌다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갔든 적든 내가 많은 것을 공부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한 여전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연약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왜? 이미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연약함에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주구장창 그냥 육신의 것만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영역,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사고만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도 나 성령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령 필요 없어. 또는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 경제한테 뒤지지 않게 나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해서 난 더 그쪽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심지어 묵상까지 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나는 연약할까? 그리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가? 이 연약함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는 기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묵상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게 되고 그 결핍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여기 나오는 연약한 자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내가 심령이 연약하고 가난하니까 뭘 어떻게 구합니까?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이런 어려움과 또 이 나의 어떤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돈을 많이 벌었던 내가 세상에 출세했던 권력을 가졌던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약함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의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욕을 써도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기도를 금식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영양제 많이 먹고 인삼 먹고 뷔페 가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힘이 나죠. 그건 힘이 나죠. 내가 그거 몇 시간 갑니까? 몇 시간 안 가요.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슨 뛰어난 체력을 갖고 태어나고 강인한 사람 있잖아요. 하루 이틀만 굶겨넣어도 그 사람들 천하장사 강호동 같은 사람도 한 며칠만 굶겨넣으면 못 씁니다. 힘이 비리비리하고 힘 못 써요.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거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모습도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금식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병이 나서 밥을 못 먹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찾게 되죠. 네. 요즘 당 떨어지면 뭐 사탕도 찾고 초콜릿도 찾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배고프고 힘들면 먹을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먹어야 힘나니까. 저는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나 연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다. 왜? 나오잖아요. 성경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 그럼 뭐야? 우리가 연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게 꼭 예수 안 믿을 때만 연약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성경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들 여러분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정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처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좀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았던 후배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고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안 돼 있으니까, 요즘에야 뭐 많은 복지제도가 있으니까 뭐 도움을 받죠. 그 당시에 우리 뭐 20년, 3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머님이 되게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애를, 그 친구를 키웠답니다. 그래서 워낙 돈이 없으니까 아마 그 어머님이 식당에서 이렇게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었고, 교육관도 있고, 거기서 기도방도 몇 개 있어서 거기서 가끔씩 이제 자고 그랬다. 그 친구랑 얘기를 많이 했죠. 밤에 저도 올라가서 교회 가서 그 친구랑 밤새 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뭐 교회에 혼자 있으니까 밥도 사주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 보내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유혹들이 온다고 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경제도 너무 어려우니까. 어떨 때 거짓말도 해. 뭐 당장 먹거나 또는 돈을 어디서 구해온다고 어떨 때 거짓말도 해야 되고, 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뭐 이런 안 좋은 일도 시키기도 하고, 뭐 용돈 주겠다고 안 좋은 일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서류상으로 어떤 편법도 써야 되고, 언제 우리보다는 그때 저보다는 훨씬 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신앙이 있어서 자기가 좀 굶더라도, 자기가 좀 피해보더라도 다 그런 것들을 놓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 이 친구는 기도에 맡겼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한마다 와서 뭐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다. 한마다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 가고, 아침 이제 새벽에 되면 새벽 기도 가는 거고, 그리고 밤에 혼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되게 신실했던 친구였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굶는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그러려니, 또 하나님 뜻이려니 생각하고 나갔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하는데, 그게 우리들의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편법을 쓰면 더 쉽게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내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우린 다 그런 환경에 살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것을 잡으면, 그 거짓이나 뭐 유혹들 잡으면 편하고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거 거절하면 한동안은 힘들고 한동안은 외롭고 마음도 슬퍼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선택한 거 뭐냐? 여기 나오는 거죠. 연약함, 그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이면 어떻고 거짓말 치면 어때? 뭐 진짜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라고 그러면, 그죠? 내가 깜빵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뭐 다른 사람이 손해보든 말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속사람,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항상 원하는 겁니다. 이 강건해지는 건 뭡니까? 네, 연약하면서 속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린 영적으로 늘 연약하구나 고백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이건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러니까 이건 또 바꿔 얘기하면 성령은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을 자들에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부르심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생각, 각자에게 주어진 소망,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 달란트들을 성령 하나님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게 만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다 주체들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영준이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지금 학교에서 이제 여러 친구들을 하고 있듯이 예배도 드리고 소모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몇 달 동안 몇 달만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여러 믿는 친구들을 같이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다르냐? 어떤 친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개인 구원에 대한 고민이 많다. 개인 구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런 거에 되게 관심 있는 친구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 친구는 사회 제도,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조리 이런 거 이렇게 엎어야 된다. 그런 좀 약간 과격한 거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 개인의 신앙생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영준이가 자기는 개인 구원 이런 거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야. 참 다양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 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 사람이 태어나는 게 다르고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능력도 다르고 비전도 달라요. 관심사도 다르고 일조로 똑같이 우리 믿는 사람 다 동일하게 이것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고백 가운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근데도 나중에 되면 비전이 다르고 이런 선생님 저도 다 달라요. 다르게 다 각자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거죠.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협력하게 되고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꺼내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 뜻을 아시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 못하죠. 내 생각밖에 못하죠. 저 사람의 생각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잘 몰라요.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관심이 오라는 정도만 알지. 그래서 저 사람들 인생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 되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이 가게 돼요. 왜? 하나님은 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람 어떻게 쓸까? 저 사람 어떻게 쓸까? 우리 마치 뭐 요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파는 파대로, 뭐 소금은 소금대로. 이들은 모르죠. 다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소금은 짠만 내면 되고, 설탕은 단맛만 내면 되고, 파는 뭐 자기 고기는 고기만. 그걸 전체적으로 플랜은 누가 짭니까? 요리사가 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야외 같은 데 가서 그 이용복 셰프가 막 재료들 막 구해오잖아요. 해산물 따고, 뭐 문어도 잡아오고, 뭐 채소밭에 채소 따온다는 거예요. 우린 모르죠. 무슨 음식이 될까? 몰라요.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 다 모릅니다. 궁금해하죠. 이거 이 재료로 갖고 뭘 하려나? 근데 셰프는 딱 요리 쫙 보고 나서 무슨 요리를 해야 될지 딱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착착착착 뭐 파도 썰고 뭐 뭐도 하고 볶기도 하고 뭐 볶는 방법도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해. 그러다 짠 나타나는 기가 막힌 요리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 다시 오고 싶다. 또 찾아올 거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람 다 놀라는 거죠. 와, 저 재료 갖고 저런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저런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저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긴 야생 뭐 야외였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퀄리티 높은 요리가 나오고 왜? 그 요리의 그 아주 기가 막힌 그것들을 아주 잘 살려갖고 요리를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색깔들을 다 줬어요. 신앙의 색깔들, 관심들 다 주셨어요. 우린 모릅니다. 그게 어떤 요리가 될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소금이면 그냥 열심히 짜면 되고, 설탕이면 열심히 달면 되고, 그잖아요. 고기면 고기만 내면 되고, 생선이면 생선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말씀. 난 그게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과연 도대체 뭘 하시려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살면 되죠. 자기만 살면. 요즘 들어서 점점 희박해지고, 공동체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국가 간도 좀 희박해지는 것 같고, 옛날에 우리 민족성, 민족주의 그런 거 희박해지는 거고. 요즘 워낙 세계화가 되고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은 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학문적 파편화, 개인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그걸 국가는 인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주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개인이지만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합력할 선을 이루고.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스포츠 세계 있잖아요. 스포츠에서 저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는데 저는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그 스포츠 신문을 반드시 봅니다. 그 스포츠 신문 나는 꼭 보는데 그 여자 프로농구 이런 관심도 없죠. 여자 프로농구 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 위성우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현역 시절에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어요. 잘 몰라요. 유명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약간 여자 실업팀 코치로 이제 밑받았었죠. 코치 생활을 하다가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감독이 그 팀이 어떤 팀이냐? 만년 꼴찌 팀 있죠. 완전 꼴찌. 매년 꼴찌. 꼴찌의 기록을 세운 팀에 감독을 부임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거기 감독을 가겠습니까? 안 가죠. 네, 이 사람 그냥 그저 그런 감독이 여기 코치였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감독이 되면서부터 이 팀이 강팀이 됩니다. 이분이 한 팀을 12년을 맡았는데 올해까지 맡고 있는데 우승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 프로농구에 완전히 무슨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명장 중에 명장이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몇년 꼴찌 팀이에요. 그리고 거기 유명한 선수, 지금 많아졌지만 처음에는 유명한 선수가 없었죠. 유명한 선수가 많았으면 상위권에 갔겠죠. 유명한 선수도 없었어요. 그런 선수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승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듣는 게 뭡니까? 팀의 단합, 개인은 없다. 팀. 꼭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팀이 다 그렇죠.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단합이 잘 되는 팀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능력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뭐 그런 연봉도 높고 프라이드가 강하다면. 근데 거기가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시작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 팀이 승리 못합니다. 그런 걸 너무나 봐요. 그 감독의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독들한테는 연봉 많이 주고 유명한 감독, 그 잘하는 감독들 비싼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쓰는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냥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냥 잘 돼요. 못될 수가, 실수, 그거 내 실수였어? 없습니다. 요만큼의 실수? 없습니다. 뭐, 심지어 그림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없어요. 그냥 아예 뭐, 정말 먼지만큼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에게 준 비전, 나에게 준 생각,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들, 나에게 준 응답들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 많이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잘나면 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교만하려고 죄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생각? 나 혼자 잘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거야 라는 비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 하나를 투자하면 여러분 나중 되면 5, 10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생각을 언제 느끼냐? 저는 문산에 와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견 활동했었잖아요. 뭐 여러 교회 연합도 하고. 그 목사님들 만나면 가지각색이에요, 진짜. 뭐 신학교도 다르고, 신앙적 배경도 다르고, 뭐 가족관계도 다르고, 뭐 정말 들어보면 별고생 다 하신 분도 있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다 색깔이 달라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도 다 다릅니다. 자기 의견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잘 될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은 육신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뭐 환경이 달라도 결국 하나는 뭐 하지는 뭐 하나님 나라 또는 문산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뭐 통일을 위해서 협력하다 보면 뭔가 뭐 이루어져도 그래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동일한 마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모여서 결국은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많은 목회 중에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겠죠. 예수 믿는 성령 받는 건 중요하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성령 받은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오늘 이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절대 독불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독불장은 없습니다. 내가 쓴댔잖아요. 독불장군 하는 순간 교만한 사람이 돼요. 내가 옳고 내 주장대로 가야 되고 그런 목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아니랍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같이 협력하여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린 믿는 거죠. 성경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뭔가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결론을 맺자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와서 그냥 단지 우리에게 은사 주고 능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함께 하세요. 우리의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비전, 우리들이 내가 갖는 어떤 신앙의 생각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 되면 다 협력하여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 비전을 갖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